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가장 어려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스케줄에 대해서, 스케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계획표를 얘기합니다. 시간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스케줄이 전혀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스케줄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너무 바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요, 최소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쓰고 찬양 듣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케줄 있는 삶을, 계획 있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될까라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세대별로 스케줄을 관리하는, 이 시간표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1세대는요,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전화번호가 최소한 20개 이상 들어 있으셨죠. 저도 최고 70개까지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 이름만 대면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가 툭 튀어나오고 휴대폰 번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제 전화번호도 까먹습니다. 제가 우리 집 저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는 잘 알겠는데 제 전화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더하기 빼기는 머리로 간단하게 하셨죠? 그래서 1,000원을 내고 780원짜리를 사면 얼마를 거실러 받아야 됩니까? 220원. 그렇죠. 예, 빠르시네요. 역시. 근데 요즘은 누가 해줍니까? 예, 바코드가 다 해줍니다. 띡 하면은요, 얼마 받아서 얼마 내줘야 된다까지 다 나옵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두뇌 사용하는 것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하기 빼기까지는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요,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1세대의 스케줄 관리는요, 머리로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구 생일이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이번 주에는 어디 가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치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요, 2세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스케줄을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들으면서 뭐가 등장했냐 하면 여러분, 메모지와 또 노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노트 형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막 적지요. 메모하고 적고 뭐 할 건지 다 적어 놓습니다. 특별히 장 보러 가시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꼭 적어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현란한 많은 것들을 보면 살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딱 적어간 거 외에는 잘 안 사오려고 이 메모하는 습관이 제 2세대입니다. 3세대 스케줄 관리는요, 포스트잇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 우연히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붙여가지고 조그만 메모지를 붙여놓고 하다가 야, 이거 말고 한쪽에 풀을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접착제를 넣어서요,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그 포스트잇을 자기 달력이나 이런 곳에 탁 붙여가지고요, 내가 오늘 스케줄이, 이번 한 달 스케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붙이는 게
여러분 바로 3세대 스케줄 관리였습니다. 4세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책으로 여러분 많이 쓰는 다이어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주는 그런 다이어리, 매 달이 있고 매 주가 있고 연도가 있어가지고요, 1년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메모를 하는 그런 3세대 스케줄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4세대 스케줄 관리는 뭘까요, 여러분? 4세대 스케줄 관리. 여러분 젊은 애들은 어떻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다닐까요? 휴대폰으로 관리합니다. 각종 기기라 그래서요, 여러분 휴대폰에서 관리한 게 내 이런 패드에도 뜹니다. 그리고 패드에만 뜨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에도 뜹니다. 그래서 이걸 클라우딩이라 그래요. 저장하는 곳이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딴 데 컴퓨터에도 얹어 놓으면요, 여기서 고치면 휴대폰도 고쳐지고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이 태블릿 PC도 고쳐지고 또 컴퓨터도 바꿔집니다. 요즘 TV도 바뀝니다. TV 메모장 띄워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바빠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떻게 알맞게 시간 관리를 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요, 이 스케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른 헌금,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갑자기 5절부터 자기의 스케줄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여러분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인데 지나는 중에 너희에게 잠깐 들릴 거야 라는 말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뒤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게해를 건너가서 여러분 어디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또 여러 곳이 있는 고린도가 있는 그 고린도 항구로 들어가서 고린도에 잠깐 들렸다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들려서요, 한 바퀴 삥 돈 후에 다시 얼루요 고린도 항으로 내려와서 너희 고린도 항에 있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로 가든지 하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때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거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고린도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나올 건데 2번이나 너희에게 들릴 것이라고 이제 자기의 스케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6절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혹이라는 단어가 틴카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달성하다, 적중하다, 우연이 되다. 그래서 혹이란 뜻은 우연히 혹시 된다면 이런 뜻과 똑같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지낼 뜻도 내게 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뭐냐 하면요,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날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요, 고린도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를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실제로 간 것은요,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습니다. 고린도를 맨 나중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이 고린도 항구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고린도 전설을 보면 알듯이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가장 힘들었던 곳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데가 드로아였어요. 그곳에서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고 누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할 정도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죠? 그 누가라는 의사를 만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손짓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간 후에는요, 여러분 마게도니아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은 것도 사울 바울에게는 그냥 상처일 뿐이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그곳에 개척하고 그 옆에 있는 유대 그 교회와 다마나 사이를 두고 그 로마 사람의 교회를 개척해서요, 거기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릴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계속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거기 떨리다라는 뜻이가 의학용어로요, 간질이라는 뜻이에요. 발작하다. 그래서 아마 원래 안질이 있어갖고 눈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냄새가 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간질로 바뀌어서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대한 많은 애착과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글로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 초반부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져왔고, 또 후반부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물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잘 보시면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할 때 함께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머물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파라메노라고 하는데, 여기 파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파라메노, 그래서 앞에 함께라는 전치사도 있고 또 함께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함께 지낼 듯하다. 겨울을 지내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파라케이마소, 그래서 파라가 또 들어가요. 이거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내려고 한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겨울을 지내는 건데 겨울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겨울 동안에 여러분 그 항구도 다 얼고 겨울이기 때문에 마차 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겨울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이 시기를 틈타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고린도로 들어가서, 원래 고린도를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를 맨 나중에 가서 그 겨울을, 긴 겨울을 나면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무엇을 해요?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그들의 모든 문제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케줄을, 자기의 모든 계획을 변경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6절 B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 큰 캐리어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를 타도요, 이 개다리 붙집 하나 딸랑 메고 가요. 그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도 뭐 보온도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출발할 때에 본 교회가 그것을 출발하는 전도자에게 먹을 것을 싸주고 돈도 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이 내가 출발할 때 고린도가 내가 제자 훈련하고 내가 훈련해서 세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기억하고 아마 겨울은 여기서 지내고 봄에 에베소나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은요, 모든 계획, 스케줄을 짤 때에요, 우리의 신앙의 스케줄의 가장 우선순위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짭니다. 내 개인 일을 다 보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생계에 관한 일, 또 병원에 가는 일, 아픈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 그 외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스케줄을 바꾸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이 나면 교회에 가고 시간이 안 나면 못 갑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은요, 전에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회사를 마치고 저녁도 못 드시고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회사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요. 그분 앞에서 차마 설교를 막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가서 나 오늘 저녁 안 먹었으니까 교회 안 간다. 나 밥 먹고 그냥 집에 있을게. 여러분, 이런 사람과 나 교회 갔다 와서 늦게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공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크나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쓰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기도 해요. 또 하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은 무릎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회마다 맡겨진 교회와 또 맡겨진 여러분 선교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지켜달라고, 오늘도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전도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는 스케줄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요, 그냥 우선순위, 하나님은 저 구석에 밀려서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스케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늘 시인해야 한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늘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 이 일에 철선수범하며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바꿔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올해는 무엇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올해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러분 막 계획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그 계획대로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결정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다가 고린도로 들어가서 나 왔다, 나 마게도니아로 간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려고 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똑똑히 봤으면 좋겠다. 겨울을 함께 나면서 너희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너희와 깊이 나누어서 너희의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은혜로 회복해가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않고 이제 겨울 내내 주구장창 팔아 옆에 딱 붙어서 너희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신앙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B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나는 스케줄까지 변경해서 그렇게 딱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그 변수가 하나 생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동안 짜놓은 스케줄이 다 우리 속된 말로 말짱황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돼요. 여러분 스케줄 많이 짜시죠? 이번 주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번 한 달은 뭘 해야 되고, 올 한 해는 뭘 해야 되고, 5월쯤 돼서 뭘 해야 되고 막 짜놓는데 그대로 되셨습니까? 특히 작년에 더 안 되셨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선교제 한번 가보려고요. 작년에 우리 가려고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려고 얘기를 해놓고 막 했는데 못 갔어요. 올해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저는 맞으려 합니다. 우리 맞기로 했어요, 집사님이랑. 뭐 데려가시면 하나님 뭐 더 좋은 분 보내실 거고, 뭐 선교지 가려고 맞아야 되니까 안 데려가시면 또 감사하게 다녀오라 그런 줄 알고 지금 맞으려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아직 안 부르네요. 기저질 환자이기 때문에 빨리 부를 텐데, 그게 부르심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근데 나라가 저를 안 불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가 많은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됐다 생각했다고 기뻐했는데 또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빨이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아서 되고 운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넌 성공운이 있고 너는 성공운이 없고 올해 삼재가 들었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대고 우리의 오늘날의 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날수를 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날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뭘 보고요?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나쁜 날도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쁨을 누리며 처자식의 잘됨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멋대로 살아가고 우선순위에 하나님도 저 뒷천에 처져 있으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곤욕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뜻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달려갈 줄 모른다. 여러분, 실제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잠깐만 앞에 보고 놓을게요.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출발합니다. 왜 출발했냐 하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의 모든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에서 도망가요. 결국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짤 때 하나님 우선순위로 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늦게까지 있기를 원하는데 빨리 가야 되고, 오히려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늦게 가야 되고, 오히려 돈을 좀 모아놓기를 원했는데 돈이 확 나가버리고, 오히려 돈이 안 모아지길 원했는데 돈이 막 모아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 별명이 1000만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야, 어느 날 이가 아파가지고요, 이하로 딱 갔더니 싹 뽑아야 된다네요. 그래갖고 위아를 탁 뽑았어요. 하나 심는데 해가지고 한 3-4개 심고 나니까 1000만원이에요. 여러분, 빚 다 갚았어요. 막 학교 빚 같은 거, 학교 학자금 융자 받은 거 다 갚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요번에 내가 그 패드 이게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쓸만합니다. 근데 이거 아들 주고 내가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부목사님이랑 같이 나 이거 사야지. 어때? 우리 부목사님은 뭐 산다 그래. 내가 그래도 아무런 부목사님보다 먼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냥 너 써. 이거 있는 거 써. 이거 멀쩡한데 왜 바꿔? 가끔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휴대폰을 살짝 놓칩니다. 그럼 액정이 깨지면 우리 집사람이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은 안 돼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요즘 휴대폰은 왜 이렇게 막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액정이 절대 안 깨져요.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부인 앞에서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는데 이 삼성 건 너무 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녀도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한 부모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 지네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겠어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놓고 머리맡에 무릎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새벽마다 나와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회복했던 자녀들도 다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셔야지. 이 좋은 스케줄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케줄을 짜놓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베소에서 빨리 쫓겨나와야 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 스케줄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짜면은 여러분, 그 스케줄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냐고 욕하지 마세요. 네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나는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럼 너 얼마나 기도했니? 그걸 놓고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했니? 하나님 앞에 물어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꽁떡 떨어지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올바른 스케줄을 짜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 계획 뭐 다 짜놓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요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 옆에 있는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던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자리에 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자리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는 늘 대적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늘을 좀 길게 하세요. 우리는 늘 대적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왜 늘이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원문에 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늘 대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을 막으려고 역사하고 바뀌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의 세력 마귀들과 여러분 정치가들과,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 권세, 욕망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될 수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목적은요,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싶어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 광대하다는 건 아주 크고 빛이 밝다는 거예요. 유효한 문은 아주 유력하고 확실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건 뭘까요? 문을 우리 성경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바로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사역의 문을 얘기해요. 그런 사역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주 유효하고 확실한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더니 여기에 진짜 막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세미나 해달라는 사람들, 헌신예배 해달라는 사람들, 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사람들, 이 모든 스케줄들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여기서 오순절까지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 야, 얘들아, 좀만 더 기다려라.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지금 열려 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가 뭐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에베소에 누가 대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에베소까지 들어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로마 총독에게 고하고요, 여러분, 그들을 핍박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의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죠. 아데미 여신상으로 먹고 사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장신구와 이런 걸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의 경제 때문에, 자기의 관계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한 분들이 많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딱딱 맞고 여러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많음이라고 하는 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꼭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너무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꼭 좋은 일을 하면요,
한마디씩 틱 던져갖고 김 빼는 사람들 있지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일 하자 그러면요 트집 잡고 뒤에서 못하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막 노력하면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한다 해주지를 못할 망정 여러분 더 못하도록 뒷다리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옮기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를 떠나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디 가나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위치나 어느 회사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또 함께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단님이세요. 사단.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도록.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딱 가면 마누라가 이제 바가지 긁잖아요. 우리 집사람 말고 여러분의.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금요기도회 막 받고 은혜 막 뜨겁게 받고 이제 집에 딱 갔더니 신랑이 기다렸다가 밥 차리지 않고 어디가 목사랑 바람 났냐 그러면서 막 화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지해야 돼요. 어떻게? 아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요 늘 부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바가지 긁지 마라.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화내지 마라. 주일날 아침에는 나는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달라. 왜요? 주일날 저는 이렇게 설교 전에 누굴 만나고 설교 전에 막 떠들다가 오면요 설교가 안 돼요. 집중이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 직전까지 계속 원고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파고 또 아침에 원고 바꿀 때도 있어요. 막 바꾸고 막 가장 예민할 때가 토요일날 주일날인데요. 이 토요일날 주일날 누가 건들면요 팍 하고 나가요. 그래서 토요일날은요 저희 집에 오면 빗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빗소리 틀어놓거든요. 빗소리 틀어놓으면 집중이 진짜 잘 돼요. 쫙 해갖고 하루 종일 빗소리만 들어요. 빗소리 들으면서 치다가 머리 좀 식힐 때 뉴스 한번 보고 또 빗소리 들으면서 원고. 그냥 주회를 해도 꼭 토요일날 치게 돼 있어요. 원고는. 그래가지고요 막 집중해야 되는데 꼭 한마디씩 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안 하면 저희 아들들이 한마디씩 던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은혜 받고 가면 한마디 딱 던져갖고 막 화를 확 나게 해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딱 던져갖고 기운 쫙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찔리는지 막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딱 캐치해야 돼요. 뭐요? 늘 사단은 우리를 대적한다. 네가 어디가 약한지 알고 늘 고기를 공격한다. 네가 어디가 교만한지 알고 늘 고기를 공격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 누가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일을 탁 하면 아하 늘 그렇지 하면서 인식하고 인지하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케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스케줄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스케줄의 우선순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스케줄을 잘 짰어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바꿔주십시오. 세 번째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롭더라도 아무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이 열리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늘 방해꾼이 있다는 거,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 우선,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세 번째 사단을 이겨내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